좀 낯뜨거워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예, 내일이 빨간 날이라 아마 출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신 여러분들께서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보다 웃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디모데전서 강해가 다 끝나갑니다. 오늘과 다음 주 심연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디모데전서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2주에 걸쳐서 보게 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종결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20절과 21절은 종결 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결입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권면들을 압축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1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 종결 권면의 일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수신자인 디모데와 또 함께 편지를 보게 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심장이 떨리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귀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 표현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호칭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에겐 잃어버린 호칭이고 또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함부로 가지거나 누릴 수 없는 호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호칭은 모세나 사무엘 또 다윗과 같은 사람, 즉 몇몇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붙었던 호칭입니다.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딱 2번 사용되는데 오늘 이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크하게 호칭되는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그렇겠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선지자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이들은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받던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과 용감하게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디모데와 예배소 교회를 향해 쓰여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어려움과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가 목회자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섰으며 이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선택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강력한 요청을 바탕으로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번째 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미혹해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미혹들을 다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확실히 아까보다는 아멘이 적어지죠.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죠. 미국이란 나라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실 돈이 없이는 숨도 쉬기 힘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반이 없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일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너무 절감했던 적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안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쉽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돈은 더러우니 취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분명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겸하여 또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섬기는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돈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불짜리 지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1불짜리 지폐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1불짜리 지폐, 100불짜리 지폐를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탐욕이 일어나고 또 그 탐욕이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나쁜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금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보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돈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발생되는 해로운 정욕을 피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죠. 그러나
돈에 끌려다니시는지는 결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결국 돈에 따른 정욕을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기독교인 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 기독교인 부자는 아주 큰 금액을 수표에 적어서 끊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큰 부자시고 그 재산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재산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이런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빌려주신 것이라고 알고 이 빌려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탐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즉 빈몸으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늘나라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소망해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붙들려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헌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갑자기 막 생각이 많아지시죠? 예수님께서 헌금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으니까 돈꾀가 존재했고요. 돈꾀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의 수없는 자리에서 성막과 성전을 세울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특별히 물질에 매여 살지 말라고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물질로 생기는 정욕을 피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피하지 마십시오. 돈은 다 맞아야죠. 돈은 다 맞는데 돈으로 발생되는 정욕은 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와 대칭되는 절이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같이 쓴다.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할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모두 읽어오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퓨고입니다.
여기에는 도망하다, 달아나다, 없어지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미로 보게 되면 이 퓨고라는 단어는 분리되다,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협과 협상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소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참된 복음과 거짓된 교훈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호하게 거짓된 복음과 세상의 유혹을 피하라라고, 도망가라고, 분리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 특별히 거짓 증거에 대해서 잘 피해 다니셔야 합니다. 사실 지난 2달 동안 이단에 관해서 수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물론 방어해야 되고 잘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참 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관용과 타협을 좋은 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세상은 절대로 관용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용과 타협을 좋은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은 하지도 못하고 또 할 마음도 없는 그것을 교회들에게 강요합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다며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관용과 타협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이런 사회적 요청에 성도들과 교회들 또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용과 타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관용과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관용과 타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 목적을 넘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관용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넘쳐나는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 물결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세상이 좋다고 하면 거짓된 지식이나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 또한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몇몇 목사님들께서는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타협이자 잘못된 관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두가 바알이 옳다고 하던 그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관용하고 살았으면 결코 갈멜산의 기적이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허락하셨고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쫓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오코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의미는 폐주시키다, 추격하다, 박해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쫓는 대상을 끝까지 추격해서 폐주시키고 박해하는 것처럼 철저히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서 번떡 머리에 떠오른 한국어 관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뿌리를 뽑다입니다. 뿌리를 뽑다. 끝장을 본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쫓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끝장을 보라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의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롭다 하심을 뜻합니다. 즉 의를 쫓아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귀한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닌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핍박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내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해서 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해서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눈과 타협했으면 결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담대하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외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됐지만 스스로 경건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구원 얻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하세요. 이런 때는 크게 해야 됩니다. 돈 얘기할 땐 작게 해도 이런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나의 옛사람이 남아서 둘이 싸워서 문제이지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끝없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길로 경건을 쫓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져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탁하고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닮아가는 사람이 곧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는 앞에 나온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된 믿음과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돈밖에, 자신의 정욕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욕을 피한 사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참 구원을 맛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대화하게 되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됐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막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없던 땅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다윗은 쫓겨가며 사울의 낯을 피해 굴에 숨어서도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대적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인내와 온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도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이런 신앙의 도리를 지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온유를 보죠.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백성들의 반란에도 모세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좌절하고 불평투성이었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나는 못한다고 핑계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빚으셔서 만드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가끔 욱욱 나왔겠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한없이 작은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 한없이 작은 자신을 빚어서 만드신
인내하시는 하나님, 온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다시 가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내에 대한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이나 떠돌이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시간을 넘어서 현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 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위에 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중심에 살려니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날을 기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같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고 자비하셔서 당신의 기업 되신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와 온유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나를 향해 끊임없이 참으셨던 하나님과 나를 향해 온유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내 이웃을 향해 얻는 상처들이 별것 아닌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하게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꾹 눌러 참는다고 인내와 온유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병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있다면, 희망이 공급된다면 그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참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쫓는 행위를 12절에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입니다. 싸움은 적당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소시적에는 좀 싸움 좀 했습니다. 적당히 싸우면 맞아요. 전신 전력을 다해 싸우면 키가 작고 약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애들 싸움도 그런데 하물며 목숨이 걸린 싸움이겠습니까? 선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드러워서 그렇지 이 선한 싸움은 목숨이 걸린 싸움입니다. 생명이 걸린 싸움에서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싸움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온전히 쫓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쫓아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디모데와 예배소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디모데와 예배소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보다도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벌써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디모데전서를 무진장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는 이게 주일 대예배 강해하기에는 참 힘든 본문입니다. 워낙 강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절제 없는 부목사들이 설교했으니 여러분들의 귀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디모데전서를 많이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느낌이 뭐냐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앞으로 당할 시험, 온갖 교묘한 수단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려는 거짓된 교훈과 믿음을 좀먹는 정욕과 같은 지속적으로 싸워야 될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영적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는 자신이 낳은 것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들과 자신의 분신과 같은 교회를 향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득 쏟아내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와 디모데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를 합니다. 근데 이 큰 위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는 위로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여 또 볼 수 없는 자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넋없이 큰 위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위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좋아하는 돈을 피해 다녀야 되고 또 하기 싫은 것들을 쫓아다녀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 치열한 선한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일에 마침표가 있고 잘 싸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라고 만든 성경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한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에게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제대로 싸운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 참 위로입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결국 지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뭐 하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만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만들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을 삼으라. 하사엘의 칼에 피한 자는 예후의 칼에 죽고 예후의 칼에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에 죽으리라. 내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 싸우느라 했더니 지금도 하나님이 역시 나와 동일하게, 아니 나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면서 무기도 보급품도 공급하시지 않는 나쁜 장군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넘치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다만 주는 걸 제대로 못 받아요. 제대로 받아서 참 위로를 얻어 이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마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아서 이 귀한 이름을 온전히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악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상급 주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믿으며 바로 증거하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